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윳을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그러니까 부드러운, 유순한, 온화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라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약하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약한 것은 사실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지 않은 것을, 강한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이 마음껏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약하게 만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강한지 아닌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셨나요? 안 했다면 강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 생활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말들인데요.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강한 것입니다. 수없이 듣고도 안 합니다.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 필요를 느끼면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의 신앙의 틀, 나만의 생각과 기준,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아주 당연하다면 그가 바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아가 강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이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하고,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본인은 늘 자기가 약하다고 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약해요. 차라리 진짜 약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강하죠. 그리고 완고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민수기 12장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는 매우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너무나도 편애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을 때 누구 편을 드시는가? 온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편을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과하게 편애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고 있던 종족 중에 구수, 오늘날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흑인들 사이에 있던 구수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피신 생활할 때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아마도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의 자리에 흑인 구수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첫째 남동생인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둘째 남동생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절대 통혼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종족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으로서는 당연히 한마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성형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은 참여해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다툴 수 있죠. 누나가 한 소리 하고 모세도 자신의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누나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할 수 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일은 다툼을 말리고 격앙된 감정을 달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게 하며 중재를 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들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개입하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들으셨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즉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따지는 미리암을 어떻게 하시죠? 4절 이하로 10절을 보면 구름이 장마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세상에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나병은 요새는 피부병이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천벌로 받아들이던 병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 갈등에 천벌을 내리십니다. 둘을 데려다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된 내막이 있으면 잘 설명하고 납득하게 해서 하합하면 되는데 그냥 천벌을 내려버리고 마십니다. 아니, 미리암이 천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릴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도 나병에 걸리게 하실 정도로 모세의 편이 되어서 모세를 편애하며 모세에게 쏠려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심하게 쏠려 계심으로 인해 미리암의 행동이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악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무 쏠려 계시니 상대적으로 미디암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암의 비난에 심층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들 사이에서 갖고 있었던 독보적인 지위에 대한 질투심과 시샘 때문에 더 비방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를 향해 갖고 있는 나쁜 심정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세 사람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걸리게 하시고, 왜 모세의 편을 이처럼 드시는 것입니까? 그 답을 3절에서 주시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3절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단어로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낮고 비천하다, 가난하다,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온유함 때문에 모세의 편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의 편을 드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을 드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정말 좋아하시고 온유한 이들을 정말 편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즉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온유한 자에게 다 물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편애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행진을 했고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구름 기둥에,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중인데, 민수기 9장 27절을 보면 그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행진하지 아니하다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엇 때문에 사막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1년 동안이나 안 움직이느냐,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안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1년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을 이미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가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부지런히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1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루 24시간도 할 일 없이 광야에서 있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년을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은 먼저는 인간들을 향한 도덕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다음에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덕목을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온유한 자가, 성품이 부드러운 자가, 온화한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다.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 제로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모르실 리 없고 주관하지 않으실 리 없고 허용치 않았는데도 일어났을 리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은 모두 다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대로 받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백수, 천수, 만수 앞을 내다보시며 다 아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어진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온유합니다. 주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전혀 주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 실제로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어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완전히 순종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차별적인 편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무조건 나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자식이 저 모양이라고, 집안이 안 좋다며 불행의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내 편을 드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편 드심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울려고 해도 울 일이 없고, 화를 내려고 해도 화낼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